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빨리빨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를 내는 것도 너무나 빨리 화를 내요. 너무나 속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보통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됩니다. 뭐 비리 잘못 나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화를 낼 때 보면 보통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낸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화를 자꾸 내면 우리 뇌에는 그 전두엽이라는 그 뇌가 있는데 이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이 전두엽이 후퇴해 버린대요. 퇴행해 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과 행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메말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뇌에서 전두엽이라는 것이 후퇴하고 퇴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컴다운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 퇴행되었던 전두엽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데 이 전두엽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많이 내는 것은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이 죽었던 뇌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체적인 이유만으로도 화를 내서는 아니 되죠. 하지만 이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속히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16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가 하면 잠언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8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아 첫 주가 됐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영성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 영성이 깊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하는 그 속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느끼고 교감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형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영성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신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무형의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무형의 어떤 것.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자 벤 존슨은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쉽게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했냐면 6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어떤 영성이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복음주의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다른 건 뭐냐면 기적적인 치유나 은사 체험을 하는 카리스마 영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이제 캐톨릭이나 러시아 동방 정교회 같이 이런 장엄한 예전을 중시하는 성례전 영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속 사회나 공경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영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학문적인 탐구와 신학 연구 작업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영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자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와 묵상, 금식, 고행, 자기 부인, 이런 청빙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금욕주의 영성이 있다.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주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막 치유 은사라든가 이런 막 은사 체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영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영성이 있지만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과연 그의 야곱의 영성은 무엇인가? 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의 일생, 전생에 거쳐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베델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죠. 베델이라 그러면 엄마 리브가가 이제 에서의 그 원한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출발하는데 첫날 밤 자는 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문을 보면 좀 조건적인 면이 있죠. 조건을 걸었다, 이런 표현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조건문을 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그런 조건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야곱의 헌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헌신하겠다 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건문을 걸은 것이 야곱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그의 헌신이 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야곱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홀로 있는 것도 얼마나 애롭습니까? 애롭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야곱은 광야에 지금 아무도 없는, 짐승이 와서 밤에 잠을 잘 때 잡아먹을 수도 있는 이런 참 열악한 환경, 무서운 광야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불도 없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참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를 속인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신세 아닙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윗이 참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에요.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또 그 배반에 직면하여 있을 때,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이제 요셉이 먼저 가 있었죠. 애굽에 먼저 가 있었을 때 이 야곱은 참 그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해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다.
속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 주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씨름이 어떤 운동입니까?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엎어치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이기는 운동이에요.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해결하는데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씨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에 씨름해야지 해결이 되지.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컴퓨터 세일즈맨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컴퓨터 세일즈맨이 컴퓨터를 팔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회사도 방문하고 가정도 방문하고 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을 방문해서 막 하나라도 팔라고 막 쫓아다닙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인맥이 있고 세일즈에 능통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회사를 방문해 갖고 직원들하고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냐면 사장을 만나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만나서 세일을 하면 그냥 500대 1000대는 쉽게 팔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장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지만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지요. 그죠? 기껏 직원들은 사봐야 한 대, 두 대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씨름하면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지고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천사를 맞아서 씨름을 하는데 참 이 야곱은 축복된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이 한 해 2019년도 한 해를 하나님과 씨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새벽마다 씨름하시고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씨름이 끝난 뒤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인정을 해 줬지요. 참 이겼다는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정에 어린 아이와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와 아빠가 몸싸움을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아빠를 이기려고 얼마나 온갖 힘을 다 씁니까? 그죠? 아빠를 넘어뜨려서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갖고 아빠한테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한테 그냥 쉽게 줘주지 않죠. 그죠? 또 막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막 용을 쓰는 것 같이 하면서 씨름을 하다가 장난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겨우 아들의 힘에 못 이겨서 넘어진 것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넘어지면 아들은 이겼다고 막 환호를 부르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싸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빠는 비록 져줬지만 그 아들이 이겼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그죠? 네가 이겼다 하고 선언도 해주지요. 내가 졌다. 참 그러면서도 아빠는 행복한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이겼다고 지금 천사가 선언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긴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이 아빠가 져준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도록 지금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탈골을 시켰죠. 그죠?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켰냐 하면 야곱의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는 야곱한테 겸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신을 그만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조금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네, 도와주시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시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물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가 찾아가서 매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괴로워서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아주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왜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문제를 이겼다는 것이죠. 문제가 누굽니까? 문제 덩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야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사람 에서를 만나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약복과 강가에서 지금 에서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는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가족들과 선물들을 앞에 다 보내두고 지금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지금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들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곧 야곱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세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35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참 너무나 멋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영성은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항상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표가 안 납니다. 위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지표로 삼을 영성을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을 이기는 것이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 위기를 탈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께서 싸워주셔서 내가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